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 내세의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만큼 미련하고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게 주일입니다. 유대인은 주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 아침까지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이란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 위에 세워진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를 사람들이 세워가잖아요. 기독교에서 많은 프로그램들, 많은 이론과 가르침을 통해서 선행과 구제와 봉사를 주장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기독교를 하나님 세우신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은 인생을 순간순간 즐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강 따라, 산 따라. 사람들은 꽃 구경이다. 아니면 여러 가지 여행, 자기 취미생활,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벚꽃 축제니 온갖 계절마다 피는 꽃 축제를 열어놓고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다녀요. 왜? 순간순간을 즐기는 것이 인생의 전부니까요. 부활이 없어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 그러나 성도는 영원한 내세를 보는 눈이 있어요. 부활은 뭐냐? 우리를 내세로 안내하는 길이래, 길.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살고 사랑하며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서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소망이 확실한 사람.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행복이 없어요. 살면 살수록 나이는 먹어가죠. 몸은 늙어가죠. 아픈 곳은 많아가죠. 자식들이 성장하고 결혼해서 각자 살면은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는데 성장할수록 일이 많고요. 결혼할수록 손이 많이 가고요. 그러니까 끝이 없어요, 인생이.
그러니까 이 세상 무엇으로 행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이라 이 말은 만족함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족함이 없어요, 사람들. 그러니까 끝이 없다. 부활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도요, 행복해. 내가 기거할 처소가 없어도 행복해.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 자가 집을 갖고 있든 매월 나가는 돈은 똑같아요. 은행 대출 받아서 집을 샀으니까. 은행 대출을 갚는 거나 월세 사는 거나 인생은요, 끝이 없어요. 남의 회사 직원으로 있나 사업하는 사장이나 똑같습니다. 여기저기서 돈 끌어다가 사업을 하는데 이 땅에서 행복하는 기준은요, 만족이 아니에요. 내게 내세가 확실하냐 이 말. 우리에게 내세에 대한 확신을 심어준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에요.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두고 삽니까? 나의 소망은 어디에 두고 삽니까? 그 소망이라고 말할 때는 뭐지요? 기도 제목이다 이 말이에요. 기도 제목이 어디에 있느냐. 기도 제목이 소망이잖아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뭐가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염려하시는 여러분, 걱정하시는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기도하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냐? 아무리 몇 억짜리 옷이 있어도 병들고 아파 누워있으면 그 옷은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그냥 사치야. 걸어놓는 사치. 마음의 위로는 되겠지. 저거 1억짜리 외투인데 언제나 입을까 오히려 그게 나에게 짓누름이 되는 거예요. 소화를 못 시키고 위암으로 치료받아 누워있는데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저것은 그림의 밥이라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어. 소화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너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냐? 예수님은 너의 존재 자체가 귀하다 이 말씀. 너를 꾸미는 것보다 너 자체가 중요하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네가 중요하다. 네 화려하고 네 꾸미고 그것보다 나는 너 자체가 중요하다.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그 생명을 유지하고 책임지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 내 생명을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네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내가 너의 생명이 되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라. 여러분 어디에 우선순위를 둡니까? 무엇이 우선순위입니까? 나의 우선순위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는 삶이 되라. 하나님께 내 삶의 경영권을 맡기라 이 말이에요. 네 인생의 경영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의 경영은 내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경영하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은 부족함이 없다.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께 경영을 맡긴 사람은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믿음은, 내 신앙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됩시다. 오늘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참된 평강과 희락이 넘친다. 희락은 기쁨이에요. 너희 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평강이 있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희락, 기쁨이 넘치는 기쁨이 극도에 이르는 것이 희락입니다. 오늘 최고로 기쁨이 차고 넘치는 희락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요? 성령 충만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의로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내 영적 생일이라 이 말이에요. 생일날이 제일 기쁘잖아요. 애들 보면. 그래서 내 생일은 하루로 끝나지 않을 거야. 전날, 이분날이 있고 생일날이 있고 그 다음에 디데이도 있고 이제 생일 마치는 날도 있고 3일은 해야지. 애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뭐냐? 이걸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거고, 부활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삶 소망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리라. 창세기 15장 1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종생활을 하고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대로 성취돼요. 출애굽기 12장 40절 이 말씀이요 그대로 (41절까지)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말씀했는데 수백 년이 걸쳐서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4대 만에 이 말씀이 성취됐어요.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온즉 그랬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이사야 7장입니다.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7장 14절에 말씀하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태복음 1장 23절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신앙, 이 믿음의 삶, 이 믿음의 삶에는 어떤다고 했습니까? 고난이 따른다 말씀했어요. 그렇지만은 요한복음 2장 20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요한복음 2장 20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수백 년이 흘러도요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신 그게 700년 만에 성취됐어요. 그러면 7대 만에 성취됐단 말이에요. 7대. 100년을 1세대로 잡으면은 7대 만에 말씀이 성취돼요. 그러니까 까마득한 거지요. 7대 손이란 말은 기억도 못해, 그 조상은. 어떤 조상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기록으로만 알 수 있겠죠. 기록도 없으면 아예 잊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뭐냐? 말씀은 성취된다. 예수님께서 계속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했어요. 처음에는 제자들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나중에서야 믿어졌어요. 부활을 확인하고 믿어졌어요. 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 부활하셨구나. 나를 위해 승천하셨구나. 내 신분이 천국에 있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믿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그 말씀이 나와 내 후손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내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으냐? 나는 너 자체가 너의 생명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내 인생 자체가 귀하게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오늘도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받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과 희락의 기쁨이 충만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문제 사건 앞에 불신앙하고 무너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다스려지고 정복되어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종욱 장로님에게 영육간의 세임과 건강을 주시옵소서. 변영희 장로님에게 모든 장 기능이 건강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연약한 부분이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변월순 성도님에게 주의 능력과 크신 은혜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진료받고 모든 치료의 과정 속에 있는 김만선 장로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치료가 있게 하옵소서. 수술을 앞에 둔 김신아 권찰에게도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약한 부분들을 정확한 진료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기초 체력과 건강과 힘을 평안을 주시옵소서.
김성기 집사에게도 모든 통증과 아픔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혈액 투석 중에 있는 이지민 성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를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희 사모와 강정금 장로와 모든 육신의 연약함과 치료 중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들 가슴속에 이방인 병든 자 아이들을 기도하게 하옵시고 이들을 살리는 참된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택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이 복음을 통하여 남북 통일되게 하시고 전쟁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세계 복음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 지역의 모든 무당과 역술과 불신앙과 우상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을 얻는 참된 전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지역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개인마다 가정마다 후손마다 그 걸음과 경제와 일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고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